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38장입니다. 은혜 찬송 238장입니다.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네, 안녕하십니까. 모두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어제 시험 공부도 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이번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말씀은 1일차 전도집회의 흐름을 잡아주는 1일차 맥잡기 말씀인데요. 서울중앙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김주성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기도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히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의 힘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주위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제33기
사무엘 학교로 저희들의 마음을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묵상하고 또 연마하는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시간 주 성령님에게 의지하오며 저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특별히 이번 사무엘 학교는 대면에서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연마하지는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배우게 되었는데 그래도 열기만큼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번 주시는 말씀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그 칼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마다 그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잘 가지고 나오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옛것과 새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성경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아주 놀랍고 충분한 증거들을 자유자재로 꺼내와서 성령의 검으로 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에도 무딘 철 연장을 갈지 않으면 더 힘이 든다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서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령의 검을 잘 갈고 닦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 말씀인데 함께 생각해 볼 주제가 또 인생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창조, 과학에 관한 증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영적인 소중한 존재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 영적인 증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함께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직은 청년 대학 또 시절이어서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꼭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또 해봐야 되는 것은 일생일사 생자 필멸이오에 사람이 살다가 죽음을 건너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또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답을 찾는 시간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에 한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아주 많은 소출을 이제 얻었고, 이 보관할 창고가 부족하여 창고를 증설을 하고 곡식을 가득 보관해 두었습니다. 가득 쌓여 있는 그 곡식을 보며 혼잣말을 하는 거죠. 여러 해 쓸 곡식을 가득 준비해 두었으니 이제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 하지만 한 가지 이 부자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건너간다는 사실이고, 죽음을 건너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엄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본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에게 죽음이 오늘 밤에 임한다라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자는 정말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실은 이 죽음이 정말로 가까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 죽으면은 네 가지가 없다. 시간이 없고 장소가 순서도 없고 인정사정도 없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나이 순이지만 죽음을 건너가는 것은 결코 나이 순이 아니잖아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시청하고 다른 일을 보러 가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도 갑자기 죽음을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다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정말로 똑똑하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내일은 몰라요. 정말 내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의사분도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건너갈 수 있는 의학적인 가능성이 1000가지가 넘는다고 하니까 의사분들도 깜짝 놀란답니다. 이 죽음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모든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정말로 맞습니다. 모든 게 다 사라지는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는 건데 어떻게 살면서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회학자의 말처럼 살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을 안 해보고 사는 사람은 삶의 직무유기다라고도 얘기했는데 의미 있는 말일 겁니다. 여기에 어느 전도자의 강의를 짧게 편집한 내용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 우르반 대학 대강당에 가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이 새겨지게 된 이유는 16세기에 법대를 다니는 한 가난한 고학생이
자기가 학교를 돈이 없어서 계속 다닐 수가 없어서 필립 네리 부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필립 네리는 그 가난한 법대 고학생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에서 그 학생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 내가 이 돈을 주면은 이 돈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예, 먼저 법대를 마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도 사고 마차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식을 낳고 자식을 교육을 시켜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자식을 이제 성장시켜서 출가시켜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이제 나이가 먹고 늙어가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가난한 법대 고학생이 깊은 상념에 잠겼어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들구고 한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필립 네리라는 노인이 아주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그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것은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 중간의 것을 다 빼고 죽으려고 사는 것이 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자, 내가 정말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만이 사람을 만드신 그분만이 그 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은 그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 참으로 아는 사람만이 인생을 올바르게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네.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고 있고 또 죽음은 무엇이고 죽은 어디로 갈 것인가. 사춘기 때 잠깐 한 번 고민하고 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깊이 있게 고민해 보고 답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삼성그룹의 창업주 되시는 분이 이병철 회장이십니다. 1987년도에 폐암으로 사망을 했고 한 2년 정도 그 투병 생활 가운데 인생에 많은 고민과 질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고민한 내용은 기업에 대한 고민도 아니고 경영에 관한 고민도 아니고 돈에 관한 고민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있고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인지, 창조주 신은 어디로 계신지, 그 근본적인 문제, 그 답을 얻지 못하면 결코 또 해피하지 않다는 것을 그 고 이병철 회장은 죽기 전에 말과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사람들 사이에서 결코 찾을 수는 없어요. 옛날에 중국의 철학자 중에
공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제자 중에 자로라고 하는 제자가 하루는 선생 공자를 찾아와서 질문을 했다고 그러죠. 선생님, 죽음이 뭡니까? 인생이 뭡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미지생이면 언지살이요 조문도면 내가 사는 것도 아직 알지 모르는데 죽는 것을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진리를 내가 깨달을 수만 있다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러죠. 아무리 세상에서 고민을 많이 해보고 연구를 많이 한 철학자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디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지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답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또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바로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왜 살고 있고 어디로 가게 되는 건지. 이 성경 말씀은 종교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쾌한 답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렇다면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인지 창조주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 증거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요.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 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기 자료 한번 보시면 세상 가운데는 보이는 것이 약 22%, 보이지 않는 것이 약 78%라고 합니다. 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말로 있고 또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두 남녀가 사랑하는 감정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잖아요. 사랑의 감정이 없다라면 얼마나 삭막한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음성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죠. 냄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지만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어요. 여기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신약 342페이지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소개하셨고 영에는 살과 뼈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도 하나님은 회전하시는 그림자도 없다 하시며 형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도무지 볼 수 없는 아주 거룩하신 분입니다.
사람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더러운 죄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소개되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은 God is holy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더러운 죄를 갖고 있는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말씀에는 사람이 나를 보고 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분이신 건데 그래서 안 계시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화면 한번 보시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매개체들이 있죠. 세상 가운데는 너무 작아도 보이지 않고 너무 멀어도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세균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미경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확대를 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정말로 있구나. 이 컵 안에도 물이 담겨져 있지만 미생물이 있습니다. 단지 안 보일 뿐이죠. 어떨 때는 차라리 안 보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 미생물이 제 눈에 다 보인다면 어떻게 맨정신으로 이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실은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볼 때에도 얼굴에 미생물이 있습니다. 세균도 있고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약에 사랑의 표시로 키스를 하려고 하는데 입술에 미생물이 가득 보인다고 생각해 봐요. 상상해 봐요. 어떻게 두 눈 두고 사랑의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은 일부러 보이지 않게 작게 만드셨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당겨서 정말로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전파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TV 수상기를 통해서 안방에서 그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 청년 대학생분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좋아할 겁니다. 그 선수의 경기를 안방에서 보죠. 현장에 가 있지는 않지만 전파를 통해서 TV 수상기가 잡아 내가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또 멀리 있는 것들을 가까이 볼 수 있는 매개체들이 있는 것처럼 소리도 귀를 통해서 들어본다고 얘기하고 냄새도 코를 통해서 맡아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 책상 앞에 놓여 있는 성경 말씀을 살펴보시면 정말로 살아계시고 인간 역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매개체로 주신 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찾아갈 수 있을까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 사람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이시면 사람이 죽고 살 수가 없으니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편에서 인간 편에서 눈높이를 해주신 게 성경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책상 앞에 놓여있는 이 성경 말씀이 그냥 흰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글씨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들어보시고 또 확인해 보시면 하나님 자신인 걸 알 수 있고 인격체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에 증거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이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는 인격체고 힘과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분이시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는 거구나.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 142페이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이 기록은 했지만 놀랍게도 사람이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기록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거나 글을 보면 그 화가나 작가의 수준, 그 의도, 뜻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글은 작가가 쓴 글인지 아주 어린 아이가 쓴 글인지 읽어보면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사람이 기록한 글인지 기독교 종교 경전인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신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부터 창세기 처음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AD 100년경 성경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습니다. 1600년 동안 기록됐는데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1947년도에 이스라엘 땅 쿰란 동굴에서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 성경이 발견됨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해 사본을 연구해 보니까 기원전 2세기 약 2200년 전 성경인 것이 확인되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과 내용이 100% 일치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됐어요. 자, 여기 자료 한번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뜻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도 애언은 이 성경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기록만 사람이 대필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표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라는 표현이 6,000번 이상이 나와요. 이 성경은 그림을 통해 한번 설명해 보면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요. 로마 시대입니다. 이때 이후로 지금의 태양 달력이 이제 생기게 된 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 BC 기원 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오신 이유를 아노 도미나이, 주님의 해란 뜻이죠. 기원 후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 태양 달력을 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도 알 수 있어요. 저희는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성경이 창세기인데 기원전 1500년경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기원 후 100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부터 1900년 전까지 무려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 말씀. 여러분 그런 세상의 척 보신 적 있습니까? 40명의 기자가 1600년 동안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다른 환경 가운데 성경 말씀을 받아 기록했는데 마치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입을 맞추고 내용을 맞춰 기록한 것처럼 일치가 되고 있고 상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기자만 40명인 거고 저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3,500년 전 말씀인 것이 이 사해 사본의 발견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1947년도에 쿰란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죠. 동굴에서 발견됐는데 현재 존재하고 있는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이다. 기원전 2세기, 2200년 전 성경인 것이 확인된 겁니다. 여기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어요. 쿰란이라는 지역에 11개의 동굴이 발견되었고 약 800여 개의 두루마리가 네 번째 발견된 4번 동굴입니다. 여기에서 이사야 성경 66권 전권이 발견되었죠. 그 이사야 4본이 한국의 용산에 있는 전쟁 박물관에 한동안 전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항아리 가운데 보관되어 있는 사해 4본. 양가죽에 거의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떤 것은 구리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핵무기에도 견딜 수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그 나라의 국보 1호가 이 사해 4본이에요. 보관되어 있는 장면이고요. 이사야 성경 4본입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필사했던 장소도 지금 발견되었고 4본을 복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온라인 상에도 전부 공개가 되어 있죠. 4번 동굴에서 발견된 창세기 4본, 또 역시 4번 동굴에서 발견된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4본, 11번 동굴에서 발견된 시편 4본, 에스더서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구약 성경이 이 쿰란 지역 동굴에서 발견된 겁니다. 가장 오래된 성경 필사본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 지난 20세기에 종교를 떠나서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인 발견이다. 이 사해 사본 속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특히 창세기 내용 속에 인류의 그 기원이 소개되어 있는 제네시스, 그 오리진, 사람들은 그걸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선사 시대로 각 나라마다 신화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사해 사본 성경과 일치하는 내용 속에 창세기 부분에 인류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다 준 역사적인 발견이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가장 오래된 성경, 현대 성경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성경이 후대 몇몇 사람들에게 고쳐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사라지게 되었다. 놀라운 평가를 했어요. 특별히 구약의 다니엘 성경 말씀에 보면 바벨론 시대 때 다니엘, 또 페르시아 제국서 활동한 이 다니엘, 거기에 앞으로 세상에 펼쳐질 이 제국의 역사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일부 예언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성취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며 분명히 역사가 지나온 이후에 끼워 넣었을 거다, 신약 시대에 누군가 그걸 조작했을 거다라고 비평을 했어요. 근데 사해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2200년 전 성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다니엘 성경과 일치하고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고쳐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사라지게 되었다 평가를 한 거죠. 뭐 같아요? 이게 히브리 말로 야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포인터입니다. 포인터.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런던 시내 유대인 박물관을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굳이 이렇게 포인터를 이렇게 사용해서 이 책에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손가락으로 딱 짚어서 표시하면 되는데, 어떤 유대인 분이 대번에 하는 말씀이 당신 나라에서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면서 대화를 나눕니까?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은 생각할 때 성경 말씀을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에다가 손가락질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 야드라고 하는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철저하게 보존되고 기록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일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회 사본에 대해서 2008년도에 KBS에서 다큐로 방영한 적이 있는데 그 편집본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본들은 지표면에서 가장 낮은 지대인 유대 황야의 사해 지역에서 발견됐다. 오랜 세월 이곳의 건조한 환경이 사본들의 훼손을 막을 수 있었다. 1947년에 최초로 극적인 발견이 있은 후 탐험을 통해 이 지역의 다른 동굴들에서도 고대 문서의 조각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동굴들은 쿰란이라는 고대 유적지 주변에 흩어져 있고 가장 가까운 동굴은 불과 15m 거리다. 일부 사본은 온전하게 발견됐지만 심하게 훼손된 것도 있었다. 사본들은 고대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스어의 세 언어로 기록됐으며 대부분은 양피지에, 일부는 파피루스에 적혀 있다. 오늘날 사해 사본은 이스라엘 박물관의 고문서관에 안치된 후 먼 옛날의 이야기를 속삭여주며 기독교의 기원이라 할 초기 유대교에 대해 말해준다. 사본의 상당수는 우리에게 친숙한 성서적 역사가 적힌 구약 성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다. 그중엔 20편의 창세기 사본과 17편의 출애굽기 사본, 20여 편의 시편 사본이 있다. 여기엔 에스더서를 제외한 모든 히브리 성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전해 내려온 세세한 부분까지 거의 누락되지 않은 똑같은 내용을 읽고 쓰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사회 사본을 접하면 뭔가가 변합니다. 제겐 제 큰본까지 흔드는 일이고 그 성서 사본을 보면 역사가 생생히 느껴져요. 사해 사본은 유대 민족은 물론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보물입니다. 모든 게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기도문과 성서에 대한 주석과 신약 성서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담긴 문서들이 발견됐으니까요. 모든 게 놀랍다는 말, 바로 이런 걸 일컫는 말이지요. 신명기 1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말씀, 구약 291페이지, 신명기 18장 21절, 22절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이 성경 말씀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저도 중학생 때 처음 성경 배우며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 있을 겁니다. 그리고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조금 전 사해 사본의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명쾌하게 답을 얻을 수 있었죠.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도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래,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충분한 증언들, 그 증거와 증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80%의 분량이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 말씀들의 성취를 너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게 분명하다라면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증언들은 고고학적인 증거만 놓고 보더라도 약 2만 5천여 가지라고 하는데 놀랍게 100% 지금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된 말씀은 약 3만 2,500여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그중에 80, 90% 가까이 성취가 되었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예언의 말씀은 심판과 전쟁과 환란에 관한 예언인데 지금까지 성취가 된 것을 보면 그 마지막 예언들도 성취가 될 것을 믿을 수 있죠.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신념과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비슷해 보이지만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 오른쪽 이 자켓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예상을 해봐요.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네? 시계. 또 다른 분. 휴대폰. 확실치는 않지만 뭔가 예상해 볼 수는 있죠. 저분이 목사이시면 뭐 쪽 성경이 있을 수도 있고 암송 카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일반적으로 시계가 있을 수도 있고 핸드폰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죠. 단지 내가 생각해 볼 때 저분의 하신 일을 볼 때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있죠. 근데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믿음은 뭐죠?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메모리가 있습니다. 급할 때 쓰려고. 자, 증거를 보여드렸죠. 다시 자켓 주머니에 넣겠습니다. 제 오른쪽 자켓 주머니에 뭐가 있다고요? 믿습니까? 확실히 믿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어요? 왜요? 봤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우리가 맹신하지 않고 미신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는 assurance 할 수 있는 그 팁은 증거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증언과 성취함들을 담아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자료 한번 보시면 성경 말씀은 진리이다. 사실이 맞다. 그러려면 입증할 수 있는 소위 팩트가 있어야 되겠죠. 많아요. 굳이 정리하자면 창조 과학에 관한 증거들, 특별히 욥기 구약 성경은 별명이 있습니다. 과학 성경이라고 불러요. 우주와 지구와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책이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처음 사람부터 우리 시대까지 또 이후에 마지막 끝날의 시대 때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인간 역사 계획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역사적인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신 작정하신 인간 역사에 처음과 끝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 끝이 언제인지 어떤 징조가 있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그렇게 비참하게 피 흘리셨는지,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가 성경 가운데 분명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 바로 죄인된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팩트, 이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계시가 있다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특별 계시예요. 이 계시는 안 보이던 것들을 커튼을 젖혀서 펼쳐서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의 그 규칙, 법칙,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셨다는 겁니다.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전하다 보면 하느님을 안다라고 대답을 해요. 자연 가운데 농사를 많이 접은 분들은 하느님이 계시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다. 비를 누가 주냐? 하느님이. 공기를 누가 주냐? 하느님이. 하나님을 아직 모르니까 그냥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햇볕을 누가 주냐? 하느님이. 그러니까 이 농부분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은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는 거죠. 알고 싶은데 모르니까 산에 사는 사람은 옛날부터 산신령이 있나 보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닷속에 용왕신이 있나 보다.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허망하게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섬긴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특별 계시입니다. 너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그 창조주 조물주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있기 전 사람들은 사도행전 가운데 소개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치 아니하신 것이 아니요.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창조의 솜씨를 통해서 알리신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세상에 참 신기한 꽃과 란들이 많은데 이 꽃 속에 새 모양의 이 꽃이 들어가 있어요. 날아가는 비둘기 모양의 꽃도 있고 또 비둘기 한 마리가 꽃봉오리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의 꽃도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앵무새 모양의 꽃도 있고 오리 모양의 꽃도 있고 이게 꿀벌 모양의 꽃도 있고 이게 꽃인데요. 여기다 손가락을 대면 침이 나올 것만 같죠. 토끼 얼굴 모양의 꽃도 있고 원숭이 얼굴 모양의 꽃도 있습니다. 호랑이 모양의 꽃도 있고 춤추는 발레리나 모양의 꽃도 있고 신기하죠. 세상의 모든 이 종류의 꽃은 똑같은 모양으로 꽃이 피니까 일정한 규칙과 법칙이 부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린아이 모양의 꽃도 있고 남자아이가 많네요. 포대기에 쌓여 있는 갓난아이 모습의 꽃도 있고 이건 금어초라고 하는 꽃인데 피어있을 때는 예쁜데요. 이게 시들면 무서워집니다. 해골 모양으로 변해요.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 이 금어초가 등장하죠. 손톱이 긴 모양의 꽃도 있고 입술 모양의 꽃도 있고요. 어느 게 진짜 입술일까요? 참 신기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똑같은 종류의 꽃들은 똑같은 모양의 꽃이 핀다. 그건 일정한 법칙과 규칙이 부여가 되어 있는 거고, 그게 일정하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법칙을 부여하신 이성적인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결코 우연히 갑자기 꽃명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얼마 전 눈이 많이 내렸죠. 한방눈이 내립니다. 눈 내린 오솔길.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눈꽃이 피어 있는 걸 찍었는데요. 너무너무나 예뻐요. 근데 신기한 것은 전자 현미경으로 눈송이를 살펴보면 깎아 만든 듯 일정한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지금까지 세상에 쏟아진 눈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수많은 눈송이의 모양이 일정한 모양으로 깎여 있는 듯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절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만약 이런 눈송이가 세상에 쏟아진 수많은 눈송이가 저절로 이렇게 깎여져서 내려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요, 이 로마서 1장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그분의 신되심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작품과 솜씨를 보면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의 신된 능력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노트북을 잘 써요. 신기합니다. 정말 많은 업무를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 노트북을 보면 이걸 설계하고 만든 사람의 솜씨를 알 수 있잖아요. 우주와 지구와 자연 속에 엄청난 그 질서들을 생각해 봐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1670km의 속도로 북극성을 중심으로 자전합니다. 그게 사실이죠? 여러분 욕조에 물 받아놓고 다 쓴 다음에 뚜껑 열어 물 빼봐요. 그냥 빠집니까? 돌아가면서 빠집니까?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빠져요. 왜?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라고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태양 주위를 보세요. 10만 8천 킬의 속도로 돕니다. 여러분 10만 8천 킬의 속도가 감이 와요? 자동차 타고 운전할 때 150만 놓고 가도 살짝 젖혀집니다. 근데 저희들은 튕겨나가지 않고 안전하게 앉아있죠. 신기하게도 이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중력의 힘이 돌리고 있는 원심력의 힘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 질서가 지금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 우연일까요? 사람이요? 아니잖아요. 이런 법칙과 질서가 존재하는 것은 그걸 부여하신 이성적인 분,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양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시속 7만 킬로의 속도로 이 태양이 질주하고 있는데 세상이 지구가 따라가면서 돌아요. 혼자 도나요? 달을 데리고 돌아요. 달은 한 달에 한 번씩 약 38만 킬로 떨어져 있는 그 달. 한 달에 한 번씩 지구의 주위를 돌면서 이 지구의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고 더러운 것들을 청소합니다. 놀랍게도 달이 지구의 주위를 순항하지 않으면 생명체는 새끼를 낳을 수 없어요.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누군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 누가 발을 살짝 밟았습니다. 아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이분이 실수했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10번, 20번을 밟아봐요. 실수일까요? 고의일까요? 여러분 20번을 밟아대고 있는데 그 실수예요? 고의입니다. 이 우주와 지구와 자연 속에 이 순환과 엄청난 법칙들이 어긋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고의적인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 마지막 심판날 이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우주 질서의 권능을 놓으신다고 되어 있고 마지막 징조 가운데 하나가 권능을 놔버리니까 별이 떨어지고 이 지구의 온갖 자연 재앙들이 벌어진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사람들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서 도무지 하나님 창조주를 마음 가운데 믿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다. 화면 보시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설계도를 성경 가운데 기록해 두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만물은 우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주가 한자로 지부, 집 주자죠. 뭔 뜻이에요?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다못해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그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을 설계한 사람이 있죠. 이 교회당 건물도 설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은 사람이 있어요. 설계하고 지은 사람은 이 교회당 건물에 대해서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자세하게 답할 수 있죠. 왜? 설계하고 지었으니까요. 이 우주가 큰 집인데 설계도가 없겠어요? 은혜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창조주, 그래서 조물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몸도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세포는 단백질 플러스 DNA입니다. 이 DNA가 뭐예요? 설계도예요. 뭐가 코가 될지, 뭐가 귀가 될지, 뭐가 손이 될지 설계도가 들어가 있다고요. 특별히 욥기라고 하는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설계도를 제법 많이 자세하게 기록해 두셨어요. 우리 보고 확인해 보라고. 3,500년 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 성경의 별명을 소개를 드렸죠. 일명 과학 성경이라고. 그 몇 가지 증거를 한번 봐보죠. 욥기 38장 14절 말씀에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500년 전 말씀인데,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이 당시에는 도장이 진흙에다가 돌을 굴리는 거였습니다. 만물이 옷과 같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다가 빛이 딱 들어오면 색깔이 보이고 구겨진 주름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지구가 자전하면서 어느 지역은 밤이 되고 어느 지역은 낮이 되고 제법 정확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게 옛날에 도장을 찍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돌에다가 일정한 문양을 새겨서 이걸 굴리면 이 진흙판에 내용들이 새겨지는 거죠. 이게 도장이었습니다. 지구가 이것처럼 자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보관된 유물들입니다. 아, 옛날에 이렇게 도장을 찍었구나.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한쪽은 밤이 되고 한쪽은 낮이 되죠. 이 영국 잉글랜드 땅입니다. 낮이 되는 순간 색깔이 보이게 되고 울룩불룩한 주름 잡힌 것이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옷이 나타나되, 어둠에 있다가 밝아지니까 나타나는 것처럼 지구가 자전하고 있고 낮과 밤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500년 전 사람의 이런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욥기 9장 말씀에는 별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별자리들이죠. 특별히 여기 삼성은 오리온, 사냥꾼 오리온 별자리라고 알려져 있고, 이 묘성은 7자매 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두성은 잘 아시죠?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여기에 주로 겨울철에 이제 잘 보이는 별자리인데,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작은 곰자리의 꼬리 부분을 북극성이라고 부르고, 지구가 북극성을 중심으로 자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놀라운 것은 욥기 38장 말씀에 묘성과 삼성의 모양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겁니다. 묘성은 떨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삼성의 이 허리에 있는 띠가 풀어져 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었어요. 여기 떨기 모양은 갑자기 침샘이 막 활동을 하네요. 베리를 보는 순간 침샘이 자극이 되는데, 여러분이 베리를 볼 때 하나
한 8개, 9개 정도로 보이지만 실은 한 개의 별이마다 따닥따닥 붙어 있는 조그마한 모양들을 볼 수 있죠. 이게 떨기 모양이에요. 이 묘성 7자매 별이다. 과거에는 여기 갑자기 안 되네. 7개 정도의 별로 보이지만 이걸 연구해 보니까요. 역시 기계는 완벽한 게 아니에요. 약 7개 정도의 별로 보이지만 이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요. 500개 떨리그 모양의 별 무리인 것이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천체 망원경이 언제 발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초가 1608년도 네덜란드의 한스 리퍼스라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거 가지고 천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했고요. 1년 뒤에 1609년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나마 다소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천체 망원경으로 개량을 했습니다. 그게 천체 망원경의 시초예요. 물론 지금의 이 별자리 그 당시 그 망원경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1609년 몇 년 전이에요. 근데 이 욥기의 성경 말씀은 3,500년 전에, 350년 전도 아니고 3,500년 전에 별자리 모양이 설명되어 있는데 사실이구나 확인된 겁니다. 그 오리온 별자리입니다. 오리온 별자리 허리에 있는 이 세 별, 이걸 삼태성 또는 삼성이라고 불러요. 글쎄요, 삼성그룹이 이걸 본따서 삼성이라고 불렀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천체 망원경으로 살펴보니 같이 붙어 있거나 모여 있지도 않고요. 서로 엄청난 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풀어져 있다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욥기 26장 말씀에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셨다 말씀하셔요. 저희가 밤 하늘을 보면 별이 빼곡하게 차 있잖아요. 도대체 북쪽 하늘이 비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별이 빼곡한데 영어를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죠. He stretches out the north over empty. 북쪽 하늘 너머에. 육안으로 볼 때는 별이 많아 보이지만 그 훨씬 뒤편 그 너머에는 놀랍게 빈 공간을 하나님이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hangs the earth on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별을, 땅을 달아두셨다. 1981년도 뉴욕 타임즈에 소개가 된 기사입니다. Vast Space Hall May Test Theories. 이 새로운 발견이 그동안의 이론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테스트하기 시작했다. 그 전에 우주 이론은 빅뱅 이론이죠. 우주 가운데 큰 폭발이 있었고 그 폭발과 함께 땅이 균등하게 퍼져 있는 거다. 절대 비어있는 공간은 있을 수 없다는 게 빅뱅 이론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 발견 때문에. 여기 그림 보면 D 우루사 메이저, D 마이너, D 우루사 메이저, 우루사 마이너. 작은 곰자리, 큰 곰자리, 북쪽 하늘입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에 중앙일보에서 보도가 됐고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는데 북두 칠성 뒤에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이다. 이 기사 내용 보니까요.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망원경을 사용해 관측한 결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거의 1%에 해당하는 이 거대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는 달리 비어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게 1981년도 기사입니다. 근데 이 3,5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북쪽 하늘을 비워두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잘 아시고 기록해 두셨을까요? 그렇게 만드신 분이니까요. 그리고 2007년도에도
이 사이언스 타임스의 기자가 된 논문을 보면요. 미네소타 대학의 천문학자들이 또 10억 광년이나 되는 거대한 구멍을 또 발견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역은 암흑 물질뿐만 아니라 별 은하, 가스와 같은 보통 물질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고 이렇게 큰 공간이 발견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정말 공간에 둥둥 달아났지 않습니까? 이 땅이. 그리고 이 지구가 네모나요, 둥글어요? 둥글둥글합니다. 이걸 인간이 처음으로 본 것은 1961년도 소련 우주비행 유리 가가린. 그 당시 신문입니다. 1961년 신문 Man Enters Space. 인간 최초로 지구를 떠나 우주 공간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 가가린이 세 마디 했죠. 아름답다, 파랗다, 잘 보인다. 인간이 최초로 지구가 둥글게 둥 떠 있다는 것을 본 사건입니다. 그런데 2700년 전 말씀에 지구가 둥글게 만들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을 때 이 바라본 지구의 모습인데 정말 둥근 모습의 지구를 볼 수 있죠? 실제 촬영된 사진입니다. 2700년 전 말씀에 이사야 상경 40장 22절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이 궁창 하늘 궁자 풀을 창자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The circle of the earth circle의 뜻은 둥글다는 거잖아요. 히브리 원문을 봤습니다. 땅 위 궁창 원형 둘레 후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원형 모양의 둘레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대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원형의 둥근 모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평면적으로 둥근 것인지 이렇게 입체적으로 둥근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평면적으로 둥근 거라면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입체적으로 둥글다라고 하는 horizon, 지평선, 수평선 얘기가 그래서 기록되는 겁니다. 여기 잠언 8장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의 해면을 두르실 때에 영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e drew a circle on the face of deep. 깊은 바다 그 표면이 서클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 입체적으로 둥글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더 정확한 말씀은 욥기 26장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다. He drew a circular horizon on the face of the waters. Circular horizon. 완벽한 표현이죠. Circular horizon. 지평선, 수평선을 circular로 입체적으로 만들었다. 이게 어떻게 3,500년 전에 기록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콜럼버스가 스페인 항구를 출발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가 1492년도예요. 그 당시만 해도 멀리 나가지 마라. 지구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너무 멀리 가면 떨어져 죽는다 그랬어요. 지구가 둥글고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게 1492년도예요. 불과 5, 600년 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3,500년 전 말씀이에요. 300, 500년 말씀도 아니고. 여기 일본의 홋카이도, 북해도라고 부르죠. 여기 가면 홋카이도 내추럴 뷰티 100라고요. 홋카이도 지역의 아름다운 장소 백선에서 최고로 꼽히는 지역이 지구고시라는 곳입니다. 물론 부근의 환경이 아름답지만 특별한 지역이에요. 이 전화 공전화 부스를 지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게 선명하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 이 수평선을 보세요. 자, 지구가 둥글다는 게 표가 됩니까? 신기하게도 그 장소에서 확인이 가능한 장소예요. 그래서 공전화 박스도 지구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과거에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뉴턴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와 지구, 자연, 인체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면 둘 중에 하나다.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놀랍게 중세시대 때 신학자들은 거의 다가 과학자였습니다. 중세시대의 과학자들은 거의 다가 신학자였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자, 천문학자는 90%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천문학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학문이다. 왜요? 우주와 지구 연결해 보니까 이렇다라고만 알아요. 지구가 1670km 자전하고 10만 8천 km로 공전하고 지구가 태양과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서 공전하는데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1% 안에서만 공전한다. 가까워지면 불고기 되는 거고 멀어지면 동태됩니다. 근데 이 우주가 있은 이후에 한 번도 이 거리가 어긋난 적이 없다. 이렇다고만 알지 대체 누가 어떤 힘에 의해서 이 법칙과 규칙이 지켜지고 있는 거냐 모르는 거예요. 오 하나님, 창조주가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천문학을 연구하는 과학자 치고 그만한 사람은 없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작은 존재인지. 우주를 만드신 분이면 우주는 사람이 상상으로도 갈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근데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맞다라면 얼마나 광대하신 분입니까? 고대 사람들의 생각은 지구관이에요. 여기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요. 아까 설명했죠? 멀리 가지 마라. 1492년 컬럼버스가 스페인 항구 출발할 때마다 이런 지구관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에 인도 사람들은요, 참 뱀이 밑에 깔려 있고 거북이가 있고 코끼리가 있고 이 지구를 받치고 있대요. 또 어떤 시대 때는 아틀라스라고 하는 큰 거인이 지구를 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시대의 지구관을 설명한 내용도 있죠. 그런데요,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이사야 성경 말씀은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보다도 더 이전 시대에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지구를, 우주를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창조하셨는데 유독 지구에만큼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20만 가지의 조건을 두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햇볕, 공기, 물.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 생명체를 창조하신 순서가 기록됐는데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 하늘, 땅, 식물, 그리고 해, 달, 별을 위치에 딱 두시고 그 다음에 새 물고기,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가장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It was very good.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생명체를 만들었을 때는 그냥 very good, very good. 근데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It was very good.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건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신 것은 앞선 놀라운 우주와 자연의 창조가 사람을 위한 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사람을 왜 맨 마지막에 창조했을까요? 그랬더니 우스갯소리로 사람을 가장 먼저 창조하면 사람이 참견하기 좋아하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우주와 자연을 창조하실 때 간섭했을 거라고. 하나님 저건 저렇게 하셔야지 왜 이렇게 창조하십니까? 물론 그건 아니죠. 그 어항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큰 어항 청소를 할 때가 있는데 어항을 청소하고 다시 세팅하는 순서가 있죠. 보통은 이제 모래를 차분하게 깔아놓고 자갈 딱 위에 두고 물레방아, 수초 이제 꽂아놓고 물 채운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어항의 주인공인 물고기를 넣죠. 순서를 바꿔봐요. 맨 바닥에 물고기 깔아놓고
거기다가 모래 쫙 깔고 자갈 올려놓고 그 물고기 무덤 만드는 거잖아요. 이 우주와 이 자연 만물의 창조한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왜? 사람만큼은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과 동일한 이미지 형상인 영을 넣어주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으니까요. 창세기 1장 한번 봐봐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서두에 성경을 찾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Spirit 소개를 드렸죠. 영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이 똑같은 이미지 그 영을 사람에게도 넣어줬다는 겁니다. 이 몸은 물론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몸의 성분이 100% 흙 성분과 일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를 보세요. 움직이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모하고 존경하고 온갖 영적인 활동들을 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제 아내의 몸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건 탐닉이죠. 제 아내의 성격, 인품, 마음 그 영 속에 있는 것을 사랑해서 내가 결혼한 거지 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영을 넣어주신 어떤 짐승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 뒤에 2장 7절 한번 보죠.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이 불어넣으신 생기가 영입니다. 여기 화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우주와 지구를 만드시고 이 안에 식물을 채워 놓으셨고 또 동물을 채워 놓으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한 것은 이 식물과 동물이 사람을 위한 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람은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창조한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영이신 하나님이 그 영을 사람에게도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김주성 목사는 이 몸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영혼 떠난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흙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죽어서 매장한 다음에 그 무덤을 몇 년 뒤에 열어보면 뼈와 함께 시커먼 흙만 남아있어요.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몸이 자기인 걸로 착각해서 몸짱, 얼짱을 위해서 온갖 시간과 물질을 다 허비하잖아요. 진짜 내면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인데 내면 아름다움은 영적으로 아름다워지는 사람입니다. 이 몸은 진짜 내가 아닌 진짜 나를 복원하고 있는 흙집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결혼 반지를 받겠죠. 자, 한번 봐보세요. 그 결혼 반지를 어디에다가 보관합니까? 그냥 노란 비닐봉지 같은 데다가 보관합니까? 기스가 나지 않도록 융이 깔려져 있는 고급 케이스에다가 보관합니까? 케이스에다가 보관하죠. 어떤 사람도 결혼 반지를 그냥 붕어빵 보관하는 그 노란색 종이 봉지에다 막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지요. 뭐든지 중요한 건 내용물입니다. 정말 목이 마를 때는 이 물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물통 속에 들어있는 물이 중요한 거죠. 아픈 사람이 병원 가서 처방 받고 약을 가져왔어요. 약은 다 버려버리고 약통을 빨아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약통은 버리더라도 약은 이 집이 중요합니까? 이 집안에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집안에 사람을 위해서 집이 존재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몸은 흙과 똑같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골 가면 어르신분들이 사람 죽으면 아이고 저 양반 흙 보탬이 됐네 이런 말 합니다. 흙 보탬이 됐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속에 있는 영혼이에요. 내가 영적인 존재인 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각자 영역의 활동이 달라요. 화면 보시면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봄의 활동은 식욕, 성욕, 오감의 활동들이라고 볼 수 있고, 혼의 영역은 소위 정신 영역입니다. 지, 정, 의라고 하는. 산에 올라갔어요. 예쁜 꽃이 있습니다. 와, 예쁜 꽃이다. 지, 너무 아름답다. 정, 의. 이걸 꺾어다가 내 방 꽃병에 꽂아둬야지. 그게 지, 정, 의, 정신의 활동입니다. 짐승도 혼의 활동까지는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소도 있고, 늑대 무리는 싸워서 우두머리를 뽑습니다.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활동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종교 활동, 양심의 활동, 영화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제사 지내는 곰 본 적 있어요? 교회당 들어가서 기도하는 원숭이를 본 적 있습니까? 아무리 100번, 1000번을 기도하는 걸 가르쳐도 원숭이 기도하는 거 못 따라합니다. 왜? 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 속에 종교심과 양심의 활동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으셨거든요. 잠언 20장 말씀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양심은 하나님의 인간 영 속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도 모르고 보지 않았는데 내가 뭔가 죄를 지었을 때 왜 가슴이 뜁니까? 왜 심장이 두근거리죠? 양심의 활동이에요. 영 속에 양심을 넣어준 하나님, 사람은 모르고 못 봤지만 하나님은 보셨다는 뜻입니다. 양심을 영어 단어로 뭐라고 불러요? conscience. 두 단어 합성하죠. can, 함께, science, 보다라는 뜻입니다. 나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보시고 알고 있다. 그 양심을 영 속에 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영혼이 사랑해. 영혼이 기억하고 싶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종교의 활동과 양심의 활동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영적인 존재고요.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두신 게 있는데, 그게 죽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걸 임사체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자료 한번 보시면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왜 짐승과 다르게 존귀한 자입니까? 이 그림은 피카소의 모자를 쓴 여인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제가 그려도 이 정도는 그릴 것 같은데, 이게 미국의 크리스티 경매소에서 약 770만 달러에 거래가 됐어요. 약 100억입니다. 저도 이 정도는 그리거든요. 내가 그린 그림은 그렇게 팔려요? 아니에요. 피카소의 그림이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여기 We are God's workmanship. workmanship이 솜씨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걸작품. 어떤 초등학생이 걸레 같은 작품이요? 아니에요. 이것과 비슷한 단어가 시라고 하는 포임이라는 단어죠. 정말 아름다운 걸작품이다 그 말입니다. 왜 이 몸 때문에요? 아니에요. 영혼 때문에 그래요. 그 스가랴 12장 말씀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가라사대 마음속에 영혼 속에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이 욥기 19장 말씀은 같이 읽어보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가 전부라면 이런 말 안 하셨겠죠. 특히 육이라고 하는 단어, 멀경 몸 부수입니다. 몸이라는 뜻의 부수에 사람인 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한자 학에서 위에 있는 사람인 자는 들 입자를 뜻합니다. 사람 몸 속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 몸 속에 들어간 사람이 뭐예요? 이게 영이고 나의 가죽 육체가 죽으면 이 영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숨을 거두어 가셨다,
별세하셨다, 타계하셨다. 황천길 건너가셨다, 북만산천 건너가셨다. 사람은 죽어서 땅에 묻었는데 세상을 떠나 황천길로 건너간 존재가 뭐예요? 조상들의 상여가 속에도 지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영이에요. 그런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세상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가? 이 임사 체험자들의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그 발표한 의사가 미국의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이 세상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 150명의 환자를 임사 체험자들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 똑같이 증언했어요. 영혼이 몸을 빠져나와서 죽어 있는 육신을 받고 어둠과 빛의 터널을 통과하고 또 특이하게도 죽었을 당시까지의 자기 과거의 모든 일상들이 다 기억나다. 특별히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라고 느꼈던 것. 그 모든 게 다 한순간에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이런 임사 체험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6억 명이 넘고요. 미국에서만 92년도에서 97년도까지 5년 동안 1억 5천만 명인가요? 1,500만 명? 15억 명이 맞겠네요. 미국 인구의 약 5%. 엄청난 인구입니다. 엄청난 인구. 한국에도 사후의 삶을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통해서 영혼에 빠져나감을 경험하고 있는데 서울대 소화기내과 정현채 교수,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전 서울대 의대 소화기내과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음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강의를 했는데 심폐소생술이 도입된 이후에 근사 체험한 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사람 네덜란드 유명한 심장과 의사입니다. 핌 반 롬멜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의학 저널의 란셋이라고 하는 그 저널에 의미 있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임사 체험자에 관한 41명에 관한 논문을 게재했어요. 그 다음 소개된 논문입니다. Near Death Experience in Survivors of Cardiac Arrest. 이렇게 증언했다. 전 죽어 있었어요. 기쁨을 느꼈어요. 내가 죽어 있는 걸 봤어요. 똑같은 내용들 얘기하는 겁니다. 2012년도 뉴스위크 표지에 한 의사의 경험이 이제 소개가 됐는데, A Doctor's Experience of the Afterlife. 죽음 이후에 경험을 한 의사가 이제 했다는 걸 소개했는데, 하버드 신경외과 교수인 이분 알렉산더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임사체험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내 환각 가운데 본 환각에 불과하다. 근데 이 사람이 임사체험을 경험했습니다. 2008년도에 메닌자이티스, 뇌수막염을 겪어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자기가 깨어나서 자기를 진찰한 찍었던 기록과 사진을 다 가져오도록 했고 정밀 검사해 보니까요. 자기 뇌에 고름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 뇌가 죽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뇌에서 벌어진 착각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뇌가 완전히 죽어 있는데 자기는 임사체험을 영혼이 푹 빠져나와서 그 사람 얘기고요. 누가복음 8장 말씀에도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영이 빠져나가면 이게 죽음이고 영이 돌아오면 이게 산 겁니다. 이 시계도 지금 초침이 움직이고 살았다고 그러죠. 왜? 건전지가 들어있으니까요. 건전지를 빼버리면 시계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 영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고요. 여기 그럼 보시면 이제 마무리해 봅시다. 이 최강호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있는데 이 죽음을 촬영한 작가로 유명합니다. 30년 동안 자기 가족을 대상으로 그 죽음을 촬영한 작가인데 장인 어른의 사진이에요. 근데 살아있는데 갑자기 죽음을 건너갑니다.
여기 봐볼까요? 살아있다가 한순간에 죽음을 건너가고, 살아있는데 한순간에 죽음을 건너가요. 분명히 살아있는데 한순간에 죽음을 건너가요. 살아있는데 한순간에 죽음을 건너간다. 자기 장인 어르신의 죽음을 카메라 앵글로 담는데 살아계신데 한순간에 쓱 뭐가 빠져나가네. 그 안에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없다라면 어떻게 한순간에 푹 사람이 죽냐 그 말입니다. 영혼이 빠져나감으로 죽는 모습을 사진 앵글에 담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는 분명한 증거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고,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말 한 주간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모든 분들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가족 여기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는 게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 준비가 됐을 때 참다운 인생의 행복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첫째 날 말씀을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우리 청년,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도집회 1일차 내용의 흐름을 올바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꼭 올바로 익히셔서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3기 사무엘학교 첫째 날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1일 시험이 각 과정별 카톡방에 올라오는 줌 링크를 통해 진행됩니다. 또한 조별 교재도 진행이 되니 형제자매님들께서는 발표 준비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